예, 올라가자. 예, 우리 믿음의 성도는 올라가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주를 앙모하는 자 내려가. 안 그러잖아요. 올라가죠. 올라가요. 내려가는 신앙은 좋지 않아요. 자, 오늘 13장의 1절서 4절 짧은 말씀인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12장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장의 내용이 고스란히 12장과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12장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이것을 다 데리고 네게부로 올라갔다. 네게부는 사막이에요, 사막. 지금 애굽은 도시, 잘 살고 있는 도시인데 사막으로 오히려 올라갔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예, 겉으로는 지금 물이 풍부하고 먹거리가 좋고 살기 좋은, 잘 입고 여기서 잘 살다가 왜 사막 네게부로 준사막지대로 올라가고 있을까? 자,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올라가자. 예,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자, 왜 올라갈 생각을 하고 이 모든 식소를 들여대고 올라가려고 하는가? 자, 우선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를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자, 지도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아라비아 반도에서 저 출발점, 예, 우르라고 하는 보이시죠? 예, 맨 처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예,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고 자, 약속의 땅으로 가라. 이 음성을 듣고 모든 가족들이 이때는 데라 아버지의 주도하에 모든 식소를 데리고 쭉 빨간 루트를 따라서 올라가서 어디에 먼저 중간 기착지를 갔냐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잠깐 이제 좀 쉼을 쉬고 다시 출발을 순례의 행보를 믿음의 행보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기에 털썩 주저물러 앉아버렸네요. 그리고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런 걸 봤더니 자, 지역적으로 보시면은 저 유럽과 저 남쪽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그 물이 아주 풍부한 문명의 발상지 티그리스 이쪽과 연결된 그 아주 길목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달돼 있겠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살만한 동네입니다. 거기에 그냥 털썩 주저물러 앉아서 안 가는 거예요. 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거기에 붙잡혀 있었는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데라가 250살에 죽어요. 오래도 살았어. 250년 동안. 그러니까 데라가 죽은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자,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쭉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줄 땅으로 가라. 이 부분은 다음 시간, 내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마침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을 주셨습니다. 가라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 내가 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거주했던 나의 땅에서 떠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게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떠나, 가자. 예, 믿음의 이유예요. 내가 지금 현재 주둔하고 있는 이 땅, 여기는 불안정해요.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자, 가면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높여줄 거야. 너는 복 덩어리가 될 거야. 내가 복을 선포하면 내가 따라가서 복을 줄 것이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따라가서 그놈들을 싹 멸망을 시킬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 아브라함이 다시 믿음의 순례를 할 수 있었던 동기가 뭐냐 하면 데라가 죽은 이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내 속에 데라의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데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거부할 수 없는 명령권자입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잖아요. 안 돼, 이놈아. 여기 있어.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존재가 내 속에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너 교회 나가야 되지 않겠니? 너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너 그래도 직분자잖니? 너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니? 큐트해야지 않니? 예, 너 지금 시대가 다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으로 헌신해야 되지 않니? 근데 그 안에 안 돼. 이게 있단 말이에요. 돈 벌어야지. 지금이 어떤 시국인데 지금 우리 여기 온 지도 얼마 있고 정착해야지. 집 사야지. 이런 데라의 존재가 내 안에 있는 한 못 떠나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안에 데라를 죽여주세요. 이거 아버지 죽여달라는 얘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데라와 같은 죄의 존재가 죽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여기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라. 이때부터 아브라함의 역사가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분만 들고 있는 거 75년 동안 쓸 게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 성공행이었어요. 떠날 때요 종들이 많았고요, 낙타, 염소 떼 이러한 재산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거 싹 끌고 왔거든요. 세상적으로 보면 개인 군사가 318명이나 됐으니까 여러분 지키는 가정의 군사 몇 명이요? 세댁 가정을 지키는 군사가 몇 명입니까? 내가 지키잖아. 내가 없어서. 근데 아브라함은 개인 군사가 300여 명이에요.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예,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쓸 게 없어요. 75년 동안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게 뭐냐? 말씀을 붙잡고 요 이 땅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내가 세상에 눌러있고 바쁘다고 어쩌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미 받았잖아요. 예,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뭐예요? 히스토리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이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히스토리가 지금 써 내려져 가고 있나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 볼펜만 들고 계시는가 생각해봐야 됩니다. 자,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제 75세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버지 데라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미지의 땅, 약속의 땅, 은혜의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는가? 7절입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았더라. 첫 번째 이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려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정말 실제로 순종을 하니까 놀라운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을 직접 만난 겁니다. 전에는 음성으로 들었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딱 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네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하나님 직접 보신 분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딱 떠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실영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자, 근데 이 믿음이 계속 쭉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초신자 때 아니면 또 교육을 받거나 어떠한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도 질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어떤 사업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새로운 에너지가 있을 때는 우리도 이런 열정이 있었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열정이 계속 쭉 유지하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점점 믿음이 점점 기도 생활도 안 되고 예배가 점점 줄어들고 뜸악해지고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딱 그 모드에 들어갔어요. 9절에 보면 그렇게 불같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주 묘한 그 느낌을 갖는 말씀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자, 9절 보시면 9절 성경을 보세요. 시작.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깊은 한 중앙에 살았어요. 거기가 어디냐? 여기 보니까 8절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먼저 드리고 이제 거주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지역에 가서 거주를 하려면 주로 사람들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어디를 선택해요? 도시 문화죠. 도시 문화. 학교가 있고 병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관공서가 있고 슈퍼가 있고 살려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일단 오자마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할 거주지를 찾는데 어디에다가 거주지를 정착지를 찾느냐면 8절에 보면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이도 아이 성이고요, 베델도 베델 성이에요. 그러면 아이 성으로 가든 베델 성으로 가든 도시로 가야 되는데 도시가 아니라 베델과 아이성 그 중간지대, 산악지대, 구릉지대에다가 떡하니 자리를 잡았네요. 이런 멍충이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의 초기 신앙은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신앙. 나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여기에다가 그냥 이 들판에다가 그냥 장막을 딱 쳐놓고 우리는 이 가나안의 세속 문화에 거기 가면 틀림없이 우리 이 식솔들이 빠질 것이다. 그래서 그 중앙지대가 딱 서놓고 광야 신앙으로 그렇게 출발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원어적으로 하면은 내려갔다는 거예요. 내려갔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가네요. 여기 남방은 어디냐? 남방.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떠라. 자, 여기 쭉 빨간색으로 하란에서 자 내려왔습니다. 자, 저기에 보면은 여기 성경에 된 대로 베델 보이시나요? 거기에 처음에 주둔을 하다가 남방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의 저 끝자락이에요. 화살표가 끝나는 그 조지점. 이스라엘의 끝, 다시 말하면 경계선입니다.
경계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많은 신앙인 중에 신앙의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는 다녀요. 그 경계선이라는 의미는 뭐냐? 한 발은 교회예요. 한 발은 경계선이니까 애굽이에요. 한 발은 신앙, 한 발은 세상. 이 경계선에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서 계신가요? 혹시 경계선에 이렇게 와 계신 분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경계선은, 이 남방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그 테두리 안에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카테고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떠한 이런저런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고 뭔 시험거리가 있고 있으면 언제든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해.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쑥 안으로 깊이 주님 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경계선은 위험해요. 아니나 다를까 10절에 그 경계선에서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여보세요. 그래서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가? 교회를 다녀도 어려움이 오는가? 옵니다, 여러분. 왜 안 와요? 이 세상은 어둠이고 마귀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얼마든지 약속의 땅에도 교회에도 하나님을 믿는 내 심령에도 문제를 만나요.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낸다는 것이 다를 뿐이죠. 이게 다른 거예요. 자,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직장에 기근이 들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고 말씀으로 이겨내면 되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자, 그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목장에, 이 성가대에 갔더니 시험거리가 돼요. 기근이라. 내가 먹을, 기근은 뭐야?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내 목을 추릴 만한 물 한 모금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 기근이잖아요, 그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여기에 왜 오게 하셨어요? 내가 너를 거기에 보낸 것은 그 기근을 믿음으로, 그 정말 다 지금 누워있고 지쳐있으니 네가 이 문제를 해결하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이렇게 해서 해결하면 되잖아.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미끄럼틀 위에 서 있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미끄럼 타보셨죠? 안 타봤어요? 대답들을 안 해. 짜증나게. 미끄럼틀 탔어요? 안 탔어요? 타봤잖아요. 미끄럼틀을 안 탔어도 도시 혜택들을 안 보셨군요. 시월드 이런 데 가보셨잖아요. 그 뭐라 그래? 네? 놀이동산에 가보면 그 물 이렇게 관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거기에 딱 나를 맡기면 어디까지 가요? 중간에 서집니까? 아니, 어디까지 떨어져? 결국은 풍덩하고 저 밑에 물에다가 풍덩 떨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의 미끄럼틀을 한번 타잖아요. 중간에 멈추질 않아요. 결국은 저 밑바닥까지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한두 번 교회 좀 쉬자. 이런 문제 때문에 에이 하고 한번 돌아서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진 줄 아십니까? 완전히 신앙의 밑바닥까지. 그래서 불신자보다 더 악한 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신앙의 미끄럼틀은 타지 마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점점 남방으로 가더니 미끄럼틀을 다 타버렸네요. 자,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체류하려고,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에요. 아예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더라. 왜 내려갔어요? 왜 내려갔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모든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자기 편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가기가 너무 쉬워. 우리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딱 맡기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않으면 쟤는 건드려도 안 돼. 이게 딱 그때는 포기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신앙이 왔다리 갔다리 가면 너무 마귀가 우리를 데리고 놀기가 쉬워요. 이거 좀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그거 따라와 가지고 돼지가 참 고집이 세거든요. 도살장으로 이끌어 가는데 그 앞에다가 이렇게 먹잇감을 이렇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목이 따지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면서 이러고 지가 걸어가죠. 지가. 그래가지고 목이 따지나 그때는 돼지 몇 달은 꽉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 돼지 여러분 돼지 한번 이렇게 잡아뜨려 봤어요? 안 됩니다. 작대기를 빠고 그냥 녹가락으로 다 해도 꽉 안 돼. 그건 뭐 안 됩니다. 근데 그 앞에 먹이를 이렇게 뚝뚝 가끔씩 떨어가면 지가 걸어가. 지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너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 내계보는 언제든지 때가 되면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 있는 경계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 경계선에 있구나. 위험하다, 위험해.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내가 들어가리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내리막 신앙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드리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그 기근, 여기 보면 아주 극심한 기근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기근이 든 그 땅에 계속, 더군다나 도시도 아니고 들판이잖아요, 지금 이 체류 이 지역이. 그러면 계속 그곳에 있었으면 굶어 죽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아니올시다지. 뭘 머뭇거려요, 그거? 아니올시다죠. 오히려 아브라함이 그 들판에서 오직 하나님의 믿음 붙잡고 만약에 살았다면, 오늘날 식으로다 만약에 제가 해석을 한다면 아마 가나안 일보 그 신문 전면에 저 이방에서 넘어온 아브라함 일가족, 광야에서 기근을 극복하다 대스타가 되었을 겁니다. 아마. 틀림없이. 동의들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0만 명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셨습니다. 그 좋은 편안한 길, 보름이면 충분히 가고도 남을 그 길을 마다하고 양식 없고 물 없는 광야로 그들의 행보를 이끄셨어요, 일부러.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바리바리 싸가지고 나온 그러한 양식이 2달 15일에 끝났습니다. 다 죽어야죠. 그렇죠? 근데 죽었나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내 것이 사라졌을 때 하늘의 창고를 열어서 매일 에브리데이 1규빗, 장정의 이 팔꿈치에서 손끝대는 이 정도의 이 높이로 그 지면을 전부 양식을 깔아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죠? 신약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2절. 자,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해라. 우리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주 고민을 하면서 이걸 해. 역사적 사명을 띠고 고민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에 뭐 먹지? 뭐 입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들의 백합화를 보고 저 풀을 봐라, 풀. 네가 물 한 모금 주지 않아도 아버지가 다 기르시느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개떡 같은 자들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미끄럼틀을 탄 아브라함은 결국은 죄악의 한복판인 애굽의 죄의 바다에 그냥 풍덩 빠지고 맙니다. 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믿음의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딱 떠나니까 일단 첫째 들어오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하나님의 보호의 영역 속에 벗어나니까 자꾸만 뭔가 괜히 염려 안 해도 될 일이 자꾸만 걱정스러워. 그래서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직 예뻐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가면 분명히 도적떼들이 자기 아내를 채갈 것 같아. 왜냐하면 그 당시의 풍습은 결혼을 했으면 처녀는 오히려 그냥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다. 보호를 오히려 하는데 아내는 그냥 이 남편을 죽이든가 그렇게 해서 아내를 빼앗아가도 합법적이에요. 합법적. 그 당시의 문화가. 그런데 이거를 안 아브라함이 이 이방 문화의 이러한 것에 덜컥 겁이 나서 아내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쪽 애굽에 내려가면 분명히 도적떼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텐데 나의 누이라 그래, 누이. 자, 그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자, 아브라함의 잘못된 믿음이 보이시나요? 뭐가 잘못됐죠, 여러분? 여러분, 목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지 어떻게 살해 때문에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족장 아닙니까? 족장이 연약한 여인을 보호하고 방패가 되어야지 믿음이 떨어지니까 당신 때문에 나 살자 이렇게 돼버렸네요. 쫄짱보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한 가지 여기에서 저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예전에도 설교를 한번 한 바가 있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게요? 75세. 땡! 비슷한데 75세 아까 75세에 떠나서 그 해에 기근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애굽으로 내려갔으니까 76세가 된 겁니다. 그러면 사라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0살 아래니까 아브라함이 도둑놈이요 아주 그냥 10살 연하의 여인을 맞았어요. 그러니까는 66세예요. 66세면 제 나이입니다. 제가 새 장가 가게 생겼나요? 근데 이 66세들 할머니를 뭐 이렇게 그냥 이게 난리를 쳐가지고 뺏길까 봐 이렇게 겁을 낼까?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이 이집트 쪽에 이 사람들의 피부색은 까마잡잡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 족은 셈족이에요. 우리처럼 이렇게 아주 피부가 뽀얀해. 그래서 흑인은 무조건 뭐 볼 것도 없이 백인은 무조건 이뻐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아기를 안 낳았어. 우리나라에도 똑같은 나이인데 도시 여인과 시골 여인은 적어도 이 20살, 적어도 10살, 20살 차이가 나 보여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아기도 안 낳았어. 더군다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잖아. 늘 즐거움으로 내게 강가 평화. 마음이 즐거우니까 얼굴에 꽃이 펴. 자, 이렇게 우리 성가대를 보면은 우리 김정순 권사님 딱 살아의 나이예요 지금. 우리 그 뒤에 있는 우리 사모님 애굽 사람들이 보면 환장이요.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았나 추측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신다. 이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리막길을 가니까
빼앗길까 봐 겁이 나서 거짓말로 아내를 통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걸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누이라고 하니까 그냥 휙 데려가 버렸네요. 자기의 목숨 구제하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잠깐 믿음의 자리를 이탈한 것이 자기에게 가장 분신, 가장 보물 중에 보물인 절반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올라가자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일단 따라하고 선포하고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기까지 보면은 아니 아내는 빼앗기겠은 했지만 어쨌든 애굽에 내려가서 여기 보니까 그 모든 소유와 뭐라 그랬어? 가축과 은금이 풍부했더라. 목사님 부자 됐네요. 애굽에 내려가지고 부자 됐네요. 맞아요. 부자 됐네요. 네,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심볼일까요? 축복의 상징일까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창세기 12장 15절 16절을 보십니다. 자, 시작. 바로의 고관들을 그려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여 아브라함이 양, 소, 노비, 암수, 나귀, 낙타를 얻었다. 그러니까 이게 은금과 재산이 불어난 게 무슨 대가예요? 아내 팔아먹은 대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 이 아주 고약한 남자가 자기 부인을 누구한테 팔아넘기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이야, 나 성공했어, 부자야, 나 부자 됐어, 미친놈! 그게 미친놈이지 제정신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보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해서 예배를 이탈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를 이탈해서 세상에 나가면 어느 정도 소를 얻을 수 있고 은금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축복의 심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왜 주셨는가? 아브라함이 아마 이거를 볼 때마다 소를 볼 때마다 증오심이 일어날 거예요. 은금을 쳐다볼 때마다 나 부끄러워서 아마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겁니다. 종들, 노비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비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내 부인을 나 믿고 따라오라고 그 먼 거리를 가정을 버리고 아비집을 버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나 하나 믿고. 그런데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이런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회개의 증표를 나한테 주셨구나.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를 한번 뒤져보세요. 혹시 내 안에 이 작은 보따리 하나 얻기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빼앗긴 것은 없는지. 우선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긴 우리 부모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회사 얻고 은금을 얻은들, 그 생명, 은금을 얻은들, 나 하나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례를 잃어버리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대답 좀 한번 해봐, 대답 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고름은 살이 아니에요. 제가 얘기를 해놓고 굉장히 그럴듯하네요. 따라합시다. 고름은 살이 아니다.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아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뭐가 찔려가지고 고름이 생겨서 여기가요, 마치 그 맹꽁이 배처럼 맹꽁이를 이렇게 톡 건드리잖아요. 그러면 빵빵하게 공처럼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그것처럼 여기가 땡땡 이렇게 부풀었어요. 하여튼 여기가 이렇게 그냥. 예. 이렇게 쳐다보는 게 좀 고소하다는 그런 시선으로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부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동네 병원을 갔죠. 뭐 그 당시에 뭐 벌써 뭐 수십 년, 한 50년 전 얘기니까 의사가 뭘 하나 이렇게 이게 마취 주사하는데 이게 듣지도 않아요. 그러더니 칼로다가 얘를 푹 째더니 그냥 사정없이 이거를 막 하는데 진짜 저 아버지를 옆에다 묻고 막 얼마나 울었는지 막 그냥 그 어린 나이에 그냥 그거를 빼는데요. 진짜 고름이 한 종재기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호주머니에 두둑하게 이렇게 불려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한 그 물질은 고름이에요. 고름! 절대 그게 복이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빼앗긴 그 대가로 받은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거는 죄의 고름이지. 그래서 여기 있으면 고름만 더 생긴다. 올라가자. 그 식소를 드리고 네겝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올라온 거예요. 자, 이제는 그 예배의 자리, 나 예배 왔어.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어디까지 가느냐? 여기까지 갑니다. 3절 4절입니다. 우리는 가야 할 자리가 여기예요. 시작.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오늘 나 예배 드렸어 라고 안심만 하면 안 되고, 예배에 왔으면 어디까지 우리는 가야 되느냐?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감격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그 은혜의 자리, 우리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가야 돼요. 거기로. 또 이런 말을 하니까는 전에 예배 드렸던 그 교회로 가라는 줄 알고 다음 교회, 옛날에 그 교회로. 그건 이단 옆차기입니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감동했던 그 순수한 마음, 오직 일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겸손한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출발했던 그 은혜의 자리로 나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리셨습니까?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배는 드리지만은 뭔가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마음이 메말라서 물을 마셔도 갈증이 해소 안 되고, 술을 마셔도 이게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허우적대는 인생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일어나셔서 여러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베델, 베이트, 엘로힘, 하나님의 집으로 가셔야 됩니다. 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맡고 있는 게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신학자가 현대인들이 쓰레기통 예배를 드린다는 그런 지적을 해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긴 했지만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귀로는 말씀을 듣지만 마음이 전혀 유지부동입니다. 온갖 세상의 분노, 어제 마셨던 술 기운, 몽롱한 마음, 악한 생각, 이러한 이 속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이런 마음으로 찬양이 이루어질 수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쓰레기통 예배라고 했어요. 이사야서는 그 말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떠났다는 거예요. 떠났다, 멀도다. 여러분, 참 예배는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의 사역을 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배는 마음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내 마음이 전쟁이에요. 전쟁. 탱크 소리가 나고 우당탕 쿵쾅 대포 소리가 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의 예배가 가능하겠습니까? 애굽에서는 절대로
내가 애굽의 한 발을 딛고 있는 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 이런저런 소리에 인해서 그 전쟁터에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올 때 몸만 데리고 오지 말고 내 마음을 끌고 와야 됩니다. 내 마음을. 오늘 내 머리를 굴리지 말고 내 전신을 하나님께 의존해서 우리가 온 식소들을 데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 그의 모든 소유, 롯과 모든 종들과 함께 우리 믿음 생활하면 몸만 오시는 분이 계셔요. 아들은 놔두고 남편은 놔두고 물질은 놔두고. 여러분, 그 모든 나에 있는 소유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하나님께 끌고 예배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요. 보호하셔요. 목욕탕에 가면 이런 게 있잖아요.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맡기지 않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혹시 미끄럼틀에 있는지 한번 점검하시고, 혹시 미끄럼틀에서 내가 쭉 미끄러져서 죄의 진흙벌 속에서 허우적대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이 음성을 듣고 일어나 내가 올라가리라, 예배 자리로 나가리라,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미끄럼틀을 탈 때에는 잠깐 짜릿함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저 맨 밑에는 죄의 물구더기로 붕덩 떨어져서 죽음의 바다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